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68편은 깁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살펴보게 되고, 더불어서 이 시편은 좀 굉장히 까다로운 시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잘라 보고 또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좀 전체적인 맥락이 좀 되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각각의 이 구분된 그 구절들 안에는 분명히 뭐 과거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이야기, 또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합쳐지면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 이게 그리고 과연 언제 이게 불렀을 걸까 해서 시편의 목적과 또 시편의 그 뜻이 좀 되게 애매한 그 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시를 두고 여러 이제 설교들을 제가 읽어봤어요. 어제도 읽어봤는데 다 각각이에요. 좀 그 소리는 뭐냐면 시 자체가 되게 좀 이렇게 해석이 그렇게 쉬운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사실 뭐 학자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살피고 또 정확한 뜻과 정확한 또 이 기원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죠. 우리는 좀 더 크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 시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그리고 이 찬양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뭔가? 뭐 이것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그 시인의 시를 다시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를 읽었던 이 뭐랄까요, 그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것을 마음에 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왜 지어졌을까? 뭐 이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오늘 말씀을 계속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막 전투하시고 승리하시고 막 사람들이 찬양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느껴집니까? 뭐 지금은 우리가 그거 별로 안 하고 있지만, 옛날에 10월 1일인가요? 10월 1일 알고 있어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었죠. 국군의 날이 딱 되면은 TV를 딱 틀면은 TV에 이제 그 국군의 날 행사하면서, 옛날에 그 여의도 광장이 있었던 그 시대죠. 그래서 그때 사열이라고 그러죠. 그 군인들이 쫙 이렇게 한 손에는 저기 그 총을 들고 한 손은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막 척척 앞에 걸어가고, 그러면 이제 그 앞과 뒤에는 뭐예요? 그 무슨 우리나라 뭐 미사일 뭐 그리고 뭐 무기 막 이런 거 이제 앞에 막 세워가고, 탱크도 막 하고, 그리고 하늘에는 막 전투기가 막 갑자기 슉 날아가고 막 뭐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에는 안 그랬는데 잘 안 그러죠. 근데 그거 하려고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거기 참여한 군인들은 거의 죽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 군에서, 저도 아주 기억나는데, 저도 그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사열단 애들이 있어요. 사열단 애들 하면 안 되죠. 이제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다 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사단 본부기 때문에 그 사단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총 갖고 좀 노는 애들은 다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총을 막 때려서 막 밑에 던졌다가 그러면 다 잡고 막 돌리고 하늘에 막 이런 걸 해요. 야, 막 박수 치고. 근데 그것만 먹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총 이렇게 막 돌리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만 뽑아서 이제 앞에 세우는 거죠. 그럼 얼마나 연습을 얼마나 하고 오와 열을 맞춘다 그러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걸어가면은 발 높이도 다 맞고 막 엄청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군이 강하고 또 우리 군은 승리하는 군이다. 일종의 개선의 행진처럼 사람들 앞에 그 자신감을 보이는 거죠.
바로 이러한 행진의 모습이 오늘 이 시편 68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행진, 승리의 군대 행진이고요. 이 군대의 행진의 제일 앞에 서신 분, 그리고 제일 이 군대를 이끄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통솔하셔서 그들을 승리의 군대로 만드시고 또한 그들을 이끌고 개선하시는 이 장면을 지금 연상케 하는 그런 얘기들이 68편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승리 행진하시는 하나님을 왜 바라보며 그것을 찬양을 했을까? 이 시를 읽었던 사람들은 왜 이 시를 애송했을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승리를 누린 적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길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윗과 솔로몬 왕정 이후에 이제 한마디로 이 죄악 때문에 계속 침략받고 계속 또 쇠약해지고 쇠락의 길을 가는 게 이스라엘 역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50년도 안 돼 갖고 계속 망하고, 그리고 남유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끝나게 버린. 그래서 아마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어렵고 괴롭고 그리고 이 패배 속에서 패망을 한 우리 민족이지만 우리가 한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했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아마 돌이켜보죠. 그 돌이켜봄을 통해서 소망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는 그 이유로 이 찬양이 불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는 그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싸움에는 오늘 시편을 보면 중요한 세 가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느냐? 하나님은 왜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공의를 세우시고 불의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뭐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해도 나의 삶과 나의 중심이 비뚤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리는 행동과 그 삶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날에 심판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심판이 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트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지도자가 되고 강도 같은 놈이 앞에서 리더가 되고 이거를 주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세요. 그러한 지도자들과 그러한 리더들이 강도같이 도둑같이 나라를 지켜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칼을 들여서 이스라엘과 혹은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도
그것을 멸하시고 그것을 정의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승리는 불의에 대한 승리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싸움, 불의와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 그리고 무슨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물론 이기죠. 그런 사람들이 뭐 돈 써서 재판도 이기고 뭐도 이기고 다 이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영원히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세우시고 불의를 무찌르시기 위해서 싸우시고, 이 싸움은 곧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으로 이어진다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유는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합니다. 고아는 돌볼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니 아버지고, 과부는 힘이 없어서 항상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과부의 억울함, 그 신원을 풀어주시지요. 뿐만 아닙니다. 6절에서 보는 것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을 가족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갇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하나님께서 여자들도 이 승리의 잔치의 행진에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당시에는 얼마나 그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얘기였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탈레반들, 지금 미국 떠나고 나서 아프간을 지금 완전히 뒤에 흔들고 있죠. 지금 이 탈레반들이 아프간의 전 영토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서 제일 위협을 느끼고 제일 답답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미군이 있었을 때 그 밑에서 동조했던 그 협력자들이고요. 뭐 지금 죽이려고 색출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 누구예요? 여성이죠, 여성. 그 탈레반이 무슨 그 카불에 진입하기 전에 그 자기 그 군대를 독려하기 위해서 뭐 그런 뭐 법령을 내렸다면서요. 승리를 하면 여자들을 그 선물로 주겠다. 그런 법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렇게 법령을 내렸대요. 이게요, 지금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야만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역사의 이 시계를 돌려갖고 한 뭐 몇백 년 혹은 뭐 1000년으로 돌아가면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여자들은 일종의 이 전리품이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빼앗고 뺏기고 뭐 그런 물건과 같이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탈취하는 사람으로, 마치 전장에서 같이 싸워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삼으시겠다. 그러면 이건 뭐 여성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드보라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바락과 함께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일으켜오고 그 승리를 누리는 그 개선의 행진에 제일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 그래서 가난하고 그리고 고독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고아와 과부와 여인들의 하나님께서 지킴이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이들을 싸우셔서 이들을 지켜내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이유는 공의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싸우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싸움의 목적, 전투의 목적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로 힘없는 사람들을 깔보지 마세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적으로 삼으실 거예요. 힘없는 자들을 갈취하고 쟁취하고 또 그들을 이용하고 더 안타까운 건 힘없는 자가 또 다른 힘없는 자를 또 그렇게 대하고 이 세상에 마지막 약육강식 같은 이런 세상의 논리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논리에 절대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논리에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님은 바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재판장이 되시며 또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이런 자들을 돌보시고 세우신다. 그래서 승리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68편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승리의 끝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과 함께 계셔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모든 승리의 감격을 그들에게 선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최후의 우리 세상의 끝을 아시죠? 세상의 끝은 무엇입니까?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또한 모든 악인이 사라지고 이 가운데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새 하늘 새 땅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임마누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며 그러한 전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주님은 싸우시고 그를 패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의 말씀이 신약에 인용이 됩니다. 언제 인용이 되냐? 바로 주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얘기할 때 이 18절이 다시 인용이 돼요. 에베소서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이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그 장면을 이 시편의 18절을 통해서 바울이 보았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이건 뭐예요?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으시고 그리고 반역자들을 또 멸하시고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시편 68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기쁨을 얻어봤자
얼마나 그 기쁨이 오래겠으며 얼마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으로 살고 이 땅의 끝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 애들 그 뭐 새하늘 새 땅 가지고 너무 장난을 많이 하는데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새하늘 새 땅하고 이 성경에서 진실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의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적이죠. 그래서 자기들 세력을 모아서 뭔가 진짜 눈앞에 보이는 새하늘 새 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뭐 땅을 사다 모으고 돈을 사다가 기업을 사고 막 이런 짓거리들을 하죠.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새하늘 새 땅은 지금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죠. 이 세상을 뛰어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바로 이 시편 68편을 읽었던 저자들이, 이 청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아마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주님은 또 싸우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시고 또한 불의한 자를 물리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싸우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